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죠.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노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건한 습관은 때로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은요, 한가할 때, 시간적인 여유 있을 때는 기도는 하는데 바빠지거나 힘이 들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힘들 때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가해지거나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유형의 사람은요,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면요, 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을 들이면 나의 의지가 연약할 때 도움을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습관은 우리의 의지를 더욱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가 약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기 귀찮아도 습관이 있는 사람은 습관이 없는 사람보다 더 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습관의 힘이죠. 기도도요, 습관을 갖게 되면 내 의지가 연약할 때, 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도 그 습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의 수고를 하는 게 기도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삶의 수고들보다 훨씬 쉽고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의 수고를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쉬운 길을 가는 거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다양해져야 할까요? 그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다양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계속 원하는 것만 계속 나열하면서 기도하죠. 예수님 이런 거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런 것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이런 기도를 가지고 요청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 외에 성경에는 더 다양한 기도의 그러한 종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종류를 이야기한다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절박함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여러분 그런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 조용하죠. 조용하게, 엄숙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그렇게 해야 경건하고 더 하나님이 들어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과 사뭇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이 교회 안에 카톨릭화된, 의식화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뭔가 절박함이 있고 진짜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간절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엄숙하게만 나가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짜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진실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또한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권세가 주어졌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권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죠. 왕의 자녀들은 여러분 왕은 아니지만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주와 왕자가 누리는 권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권세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할 때 하늘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 악한 세력들을 결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내고 그리고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자신의 노력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도 권세예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문이 열리도록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능력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권세라는 것은 그 능력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 지위 안에서 얻어지게 되는 어떤 권위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학교에 어떤 여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여자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더 등치가 크고 힘이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 여자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만 되죠. 이 선생님은 훈계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훈육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가진 것이 무엇이에요? 그 지위, 선생님으로서 갖고 있는 그 권위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차가 여러분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덤프트럭도 세울 수 있습니다. 벌금도 매길 수 있어요. 왜 그 덤프트럭 운전사가 여러분 따라야 합니까? 그것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야 되고 티켓을 주면 그것을 벌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들은 나이가 있는 분들이 하시죠.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란 지위 위에서 얻어지는 권세죠. 그래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예요. 내 지위 때문에 얻어지는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지위에서 얻는 권세가 바로 있다는 것이죠. 바로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치유할 수 있고 때로는 하늘을 묶고 푸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단순히 우리의 능력에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단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강한 능력들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빼앗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타락했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능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가 빼앗긴 것은 바로 권세였습니다. 하늘에서 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마땅히 그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통솔할 수 있던 그 권위의 자리에서 그가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셨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사단에게서 예수님이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바로 권세였습니다. 아니, 그 권세를 빼앗겼는데 이 사단에게 무슨 권세가 있었습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 권세는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뺏은 권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설명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언제부턴가 이제는 사단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뱀의 배후에 있었던 사단이 뱀을 통하여 그들을 꾀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려는 그 의도는요,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를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 그것이 사단에게 빼앗겨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능력을 받고 어떤 은사를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니까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되찾아오신 그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회복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요, 그것은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일 것이에요. 내가 명령해야 할 것이 있다면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기도 중에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대적 기도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선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는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삶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사단은요, 엄연히 그 권세를 예수님을 통하여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마치 세상의 신이 사단인 것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그에게 끌려가고 있겠지만 우리는 엄연히 달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요, 자신의 형을 위해서 15년 동안 그거 했는데 형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낚시 가운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런 깨달음 가운데서 내가 그동안 그 형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악한 영을 향해서 대적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이미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그걸 주장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 가운데 역사는 마귀의 힘을 꺾여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미혹함으로 빛을 보지 못하던 상태에서 형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힘은 꺾일지어다. 미혹의 영은 떠날지어다. 결박될지어다. 그리고 나서 3주 후에 그 형이 기적처럼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또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도록, 그리고 그동안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진리에 대해서 들리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여러분이 중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명령하는 기도예요. 구원을 방해하는 사단을 꾸짖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단을 꾸짖어야 합니다. 그 사단을 향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운전 못하죠. 자기는 원하지만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다가 사람도 치는 것이고 그냥 빨간불도 막 지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길이 아닌 곳으로도 막 여러분 차선을 넘어서서 반대 차선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척 위험하죠. 필요한 건 뭐예요? 운전하기 전에 그 사람의 술로부터 깨어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혼미케 하는 영으로 인해서 취해 있습니다. 바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드려야 할 것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적하고 그 혼미케 하는 영을 묶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적어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갑자기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러다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지나갔던 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죠. 자신이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명령하는 기도, 중보 기도는 반드시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빚을 지거나 땅을 팔아버렸을 때 여러분 그것을 대신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기업, 그 가족에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룻기에 나오죠. 룻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셔서 여러분 보아스가 대신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룻의 그 가족의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권리를 주장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후에 그 가정에서 여러분 다윗이 또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게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실을 아십니까? 나의 가족은 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 대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서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향해 그런 악한 영들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너의 일이 아닌데 자꾸 상관하느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가족이 우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대적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애걸만 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향해서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권세를 사용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 사단의 공격이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에 가장은 누구죠?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시죠. 우리가 이제 성장하여서 결혼하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부모님이 계셔도 여러분 영적인 가장은 그 부모님이 아니라 처음 그 가정에 구원받은 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인 것이에요. 남편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아내가 그 가정의 가장인 것입니다.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구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세요. 왜냐하면 책임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같이 이어서 그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이 나라를 책임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를 책임지게 하고서 아무런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책임질 만큼 그만한 엄청난 권위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가정, 교회, 어떤 부르심의 영역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일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어떤 권리도 기업도 명목도 없으니 손을 놓고 사단아 떠날지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땅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해서 일으키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대적하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권세를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령하는 기도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대적 기도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믿음으로 명하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하는 대로 여러분 산도 옮겨지고 뽕나무도 뿌리가 뽑혀지고 여러분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날마다 한적한 곳을 가셨죠.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순히 간구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간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풍랑이 일 때 여러분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명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럴 때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이에요.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요 성전 건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가 건물을 얻어야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뉴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가 건물을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상가 건물을 얻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밴쿠버는요 상가 건물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고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자기 자체 교회와 그 넓은 주차장이 있든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요 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오후에 잠시 예배드리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뉴욕에 와보니까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들도 너무나 많고 또 하나는 상가를 빌려서 교회 건물로 사용하는 교회도 무척 많아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밴쿠버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얻어야 할 건물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15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라이선스를 그렇게 얻으려고 했는데 못 얻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교회도 그 건물을 예전에 있었던 교회도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혜택이 별로 없죠. 불이익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시청 직원을 만나기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또 부동산을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집사님과 함께 시청에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갑자기 감동을 주시면서 선포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 건물을 향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건물은 나에게 허락될지어다. 시청 직원은 이제는 그 라이센스를 주고 이 건물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릴지어다 하면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을 만나서 그 시청을 가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서류를 내었는데 너무나 쉽게 그냥 한 10분인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너무나 쉽게 그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이 그래서 몇 번이나 쳐다봤는지 모릅니다. 이거 맞는 거야? 내가 우리가 잘못 본 건가? 뭔가 노티스를 준 건가? 이렇게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근데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고요, 저보다 우리 부동산 하시는 그 집사님이 너무나 놀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간 건데, 여러분 너무나 쉽게 그 허가를 떨어지고 나서 이거는 기적이라고 목사님이 그거 모르시려서 그러는데, 여기는 이렇게 허가 받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자신은 기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받은 것이라고. 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땅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되찾아 주셨어요? 권세를 되찾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땅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권세를 사용하고 권리를 주장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근심되는 일들,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많은 문제들,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만 하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사단이 불법적으로 다 빼앗아 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령하고 되돌릴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어떤 형제가 우리에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너무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약속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누가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목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실 때, 그리고 뭔가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 같지 않은 엄청난 크기의 사이즈의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정도를 바라는데 나는 이만큼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라는 도전을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제한되고 거기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이즈에 더욱더 너희의 믿음의 영역을 넓히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취할 것을 주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한 일들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저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선포해서 얻은 간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제가 자랄 때는요, 저희 가정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자랄 때 등록금도 제대로 못 냈어요. 그래서 맨날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너 언제 등록금 낼 거냐고. 그래서 참 그러한 시절을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5 식구가 한 조그만 방에서 함께 옹기종이 모여서 그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거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5명이 한 곳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참 어렵게 자랐던 저의 과거의 그러한 삶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줄곧 나는 해외 나가면 공부하게 될 거야. 나는 여기가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허락하시고 이끄시면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없어요. 어려웠습니다. 결혼 자금도 없어가지고 제 아내가 저희 부모님 15평 되는 그 작은 아파트에 그 방 1, 2평 되는 그 방에 신혼방을 차리고 거기서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전세비도 없습니다. 그런 데서 살면서 저는 전도사니까 월급을 받아봐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진짜 박봉 중에 박봉, 정말로 적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제 아내가 그것이 그랬는지,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지금 뭘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냐고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막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되어지진 않았지만 나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해외에 나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북미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신학대학원으로는 석학들이 많이 모여있는,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런 대학원에서 공부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나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이즈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것이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한 1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만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사용되어질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씨, 겨자씨는 아주 작잖아요. 모래알 만큼은 그렇게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이 씨가 자라면 여러분,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여러분, 옮겨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그 일이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독수리가 자신을 마치 닭으로 여기면 뭐처럼 살까요? 독수리처럼 사는 게 아니라 닭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독수리로 여기면 여러분 닭처럼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이기보다는 인식이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나에게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어야 하는데 자신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직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겨자씨와 같은 초신자로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과 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초신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서부터 시작하지만 여러분 그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믿음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가 주어졌는데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나의 정체성을 알고 독수리처럼 담대하게 나의 왕의 자녀된 권세를 취하여서 명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다스릴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복할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기 원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피해의식에 빠져 남 탓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힘들 때마다 육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 영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를 취하고 그 권세로 우리가 만난 고난도 다뤄보기 원합니다. 내가 권세를 취하여 명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차원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이러한 기도 안에서 풀어지고 응답받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